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3장입니다. 말씀 곡해의 가공할 만한 결과. 요절은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3장은 전체가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란 말이 6번 등장하는데 2절, 3절, 4절, 5절, 9절, 16절 중심점은 말씀 곡해의 가공할 만한 결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며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8장 전체를 통해서 그 원인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념할 점은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은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고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주님께서 친히 경계하셨고 서신서들을 기록해 한 목적 중 하나가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은 선지자 2. 담에 회칠하는 선지자라 하십니다. 3. 그런 선지자 중에는 부녀들도 있었는데 4.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 하시면서 5. 내가 너희를 치리라 6.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호 같은 선지자, 둘째 단원 10절에서 16절 담에 회칠하는 선지자, 셋째 단원 17절에서 23절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호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 같은 선지자에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접근할 때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냥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찌하여 거짓 선지자인가? 본문에는 거짓된 것, 거짓말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 7절, 8절, 19절, 22절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교단 소속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목회자라는 보증이라도 되는 양 말합니다. 아닙니다. 시금석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바르게 증거하고 있느냐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기억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라고 재차 지적합니다. 3절에서는 니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생각, 사상, 주장 등 온갖 혼잡된 말을 늘어놓고 있는 현대교회 설교 풍조에 경종이 된다 하겠습니다. 3. 그와 같이 하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십니다. 4절 여우는 강교함의 상징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 했으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제멋대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설교는 마치 치외 복권과 같아서 감독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황무지의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가서 2장 15절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4.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5절 성 무너진 곳 이것이 예루살렘의 실정이었는데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와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의 말씀대로 하면 파수꾼이 깨우치지 않았다,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특히 좋은 말만 했습니다. 10절, 16절, 예레미야 6장 14절. 이 점을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너희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희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희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히 할 것만 보았도다 합니다. 에가서 2장 14절. 미혹히 할 것만 본 선지자 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십니다. 6절. 6절에서 9절까지에는 거짓 선지자의 특성과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먼저 특성을 살펴보면 기억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6절 상반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니은 그러나 허탄한 말이라 하십니다. 허탄한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6절 7절 8절 9절 디귿 거짓말이라 말씀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리을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19절 중반절 즉 성도들은 허탄한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음 그리하여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 비읍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도록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6절 시옷 점괘를 보며 하십니다. 점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6절 7절 9절 점쟁이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고 책망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이응 그러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십니다. 지읒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7절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입니다. 이 다음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입니다. 기억 내 손이 그들을 쳐서 8절 9절 니은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9절 즉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하고 디귿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리을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니 하십니다. 호적은 생명책으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으로 적용이 됩니다. 3. 이 점을 주님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이것이 여호 같은 선지자의 특성과 받을 형벌입니다. 둘째 단어 10절에서 16절 담에 회칠하는 선지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담에 회칠하는 선지자에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회칠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 회칠을 한다는 뜻은 외식, 가장, 이중성 등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10절 상반절 이것이 회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강사가 큰 비결이라도 알려주듯이 축복하는 설교만 해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2. 혹이 담을 쌓을 때 하고 10절 하반절 목회를 담을 쌓는 것에 비유합니다. 담이란 5절에서 말씀한 성벽과 같아서 유사시를 위한 대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이것이 담을 쌓을 때 한 의미입니다. 3. 그런데 그 담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 즉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 가짜 담, 기만하는 담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 가운데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기억. 폭우 우박덩이 폭풍에 견디지 못하고 니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거듭 경고합니다. 디귿.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즉 그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 신약성경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고 목회를 건축에다 비유합니다. 거론한 건축 자재가 6가지나 되지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2가지입니다.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예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5.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하십니다. 13절. 한 절 안에 여호와의 분노, 진노,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폭우, 큰 우박덩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파하고 회멸하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허망하게 무너질 담을 쌓고 있는 자들이 당대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치라는 말을 고지 듣고 19절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예레미야 5장 31절 탄식을 합니다. 6.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 담을 쌓으면서 회치를 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수많은 생각 추구하여 불에 탈 나무, 풀, 집으로 건축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담의 회치라는 선지자의 종말입니다. 셋째 단원 17절에서 23절.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20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에 있습니다. 본 단어는 너인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하고 17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 중에는 부녀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본 단원에는 사냥한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도 18절, 18절,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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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그것도 영혼을 사냥한다니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여 선지자들은 부녀들처럼 치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3. 그리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8절 하반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합니다. 19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억, 말씀을 맡은 자들의 설교에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과 니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해서 이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과 디귿 이는 자신들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참되심을 모독하는 일이며 리을 미련한 백성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는 뜻은 18절 하반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우매한 백성 1.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합니다. 22절 여기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는데 기억 의인이란 경건한 자 9장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를 가리키는데 9장 4절 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합니다. 즉 의로운 마음이 상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니은 악인이란 가증한 일,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즉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이냐 여기게 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억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 버리고 니은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20절 디귿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3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십니다. 34장 2절 10절 3 어떻게 찾으시는가?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 나아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억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십니다. 그 한 목자가 누군가? 니은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34장 23절 다윗은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나 되었는데 이는 명백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즉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4.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인 본장에서만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 14절, 21절, 23절 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합니다. 어찌하여 설교자가 강단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성도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말을 좋게 여기고 고지 듣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않는다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호 같은 선지자, 회치라는 선지자,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에 대한 참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잘못된 말씀은 없단 말인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여호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니은 회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디귿 영혼을 사냥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리을 좋게 여기고 고지 듣는 백성의 무지에 대해서